교재 5855페이지 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날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2절까지 본보겠습니다. 5855페이지 제3절 흩트고 모으시는 모으심을 예언이요. 에스겔서 전체 핵심 주제죠.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흩어버렸다가 다시 모으시겠다. 제가 늘 선지서 주제에 말하면서 아니 다시 모으실 것을 무엇 때문에 다시 흩으셔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모으시려면 다시 흩으시는 걸 좀 참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흩고 모으시고, 그래서 보통 나쁜 의사를 보고 우리들이 그런 얘기죠. 병 주고 약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쁜 의사, 건전하지 못한 의사의 행위를 빙자해서 하는 얘기인데, 병을 주고 약 주고 그건 아주 나쁜 의사죠. 그럼 하나님도 나쁜 의사일까? 하나님께서 흩고 모으시는 일이 만약에 백성들을 모아서 이 지상에서 뭔가를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저러면 안 되죠.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흩고 모을 게 아니라 기왕 모으실 것 흩어버리지 말고 더 빨리 역사를 진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는단 말입니다. 때리고 싸매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역시 뽑아냈다가 뽑으시고 다시 심으시고, 에스겔서는 흩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흩어버렸다가 다시 모으신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여호와가, 우리의 관심은 항상 뭐에 있느냐면 여호와가 당신을 다시 말해서 어떤 성과, 이 땅에다가 뭔가를 이루어 놓으시려고 하는 성과가 목적이라면 이건 공연한 시간 낭비이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계시가 목적이다. 계시가. 성경의 주제가 뭐냐? 우리는 성경신학에서는 성경의 주제는 바로 여호와 계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계시하는 것이 주제다. 그러니까 왜 흩고 모으시는가?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 잘 짓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것이 그게 성과가 목적이라면 성전 헐면 안 되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견고하게 잘 지었는데요. 그런 성전을 헐어서 백성들을 흩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차없이 성전도 헐어버리고 성곽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역시 그 땅 예루살렘 성이 다 황폐되게 만들어버리고,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랬다가 다시 70년에 다시 모은단 말입니다. 다시. 그래서 성곽을 다시 쌓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짓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데 흩지 말고 잘못한 백성들 깨닫게 해서 그냥 헐지 말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걸 여기다 뭐 하면 성공,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해서 공을 세워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까?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의 관심은 전부 여기에다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는 데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목적이 여호와 계시예요. 그럼 이게 왜 여호와 계시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멀리하고 이방 땅으로 흩어질 거 다 예언했잖아요. 신명기 29, 28, 29, 30, 31 그 이후의 내용에서 그 본문에 나오죠. 거기 56페이지, 5856페이지에 보면 제일 먼저는 이제 다윗 왕에게 언약하는 내용이 내용 이전에 야곱이 바로 유다에게 언약하는 그런 내용이 5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나오죠. 첫 번째 5856 제일 위에 보면 중간에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언제 실로 예수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된다. 그 근본 가장 앞선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이 예언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바로 유다에게서 왕위가 떠나지 않고 계속된다고 언약하죠. 그런데 그 중간에 모세가 언약한 내용이 레위기 26장 14절 45절 앞에서도 선지서에 다 나온 겁니다. 신명기 28장 30장 나오죠. 그리고 땅 정복 당시에 가나안 땅 정복 당시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언약하신 말씀대로 장차 아름다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길한 일이 임하여 망하게 된다는 것을 언약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시대는 가나안 땅 이제 처음 들어왔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여호수아 시대 지나고 그다음 사사 시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왕 등에서 다윗 시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다윗까지가 약 한 1000년이라고 그랬죠. 1000년. 그 다음 다윗부터 모세 때까지가 약 한 500년. 다윗부터 야곱 때까지가 약 1000년.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야곱 때까지가 약 한 2000년 정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때까지니까. 그럼 야곱에게 언약하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고 여호수아 통해서 언약하고 그 다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언약한 내용도 나와요. 이렇게 언약한 내용이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방하고 남쪽 유다가 지금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서 에스겔이 사로잡혀간 이 시대에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은 야곱에게 언약하고 모세에게 언약하고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그게 어떠한 걸 흩고 모으시겠다는 것을 흩고 모으시겠다는 그 일이 야곱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인간이 이루지 못할 일은 힘쓰지 않습니다라고 다윗이 노래한 것이 바로 기억이 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지 아니한 일은 인간이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알면 이 강의를 듣는 순간 벌써 내게 큰 변화가 와야 돼요. 내 생각 세계의 변화가, 무슨 변화가? 야망, 자기의 욕심, 욕망, 뭔가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어떤 성취감, 성취욕, 이런 것들이 다 포기가 돼버려야 말씀을 공부하는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아직 안 들으셨는데 우리 목사님, 정 목사님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총회에 시끄러운 얘기도 하시고 또 교회 당신이 목회하는데 지금은 어디에 맞추느냐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걸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준답니다. 욕심부리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다 창세전에 전부 다 당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전부 다 설계해서 작정해 놓고 작정대로 언약하고 언약대로 다 이루어 가는 겁니다. 시시각각 새벽에도 주일날에도 3일에도 항상 보이기만 하면 그걸 핵심 주제로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가리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이제 성도들이 큰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우리 목사님들의 변화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은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념이 있고요. 신학사상이 있고 또 전통적인 자기 습관도 있고 자기 목표가 뚜렷한 분들이고 목사님들은 다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내가 목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몇 년도에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 이렇게 세워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간해서 목사님들 포기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4년째 지금 공부하니까. 이게 포기가 돼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니, 흩트고 모으시는 건 성공 쪽이 아니에요. 인간의 성공 쪽이. 이것은 인간 욕망이죠. 인간 욕망.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작정. 하나님의 작정대로 역사를, 계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만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반항이 어떤 반문이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 계획 세워서 다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걸 내가 지금 몇십 년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반문 안 듣는 적이 없어요. 계속 그걸 반문해요. 지금 에스겔서 그 강의 진도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게 중요하죠. 에스겔서 강의에 도대체 왜 하나님은 흩트고 모으시는가?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왜 언약대로 왜 이루시는가? 당신이 여호와임을 계시하려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항상 성경을 맞춰가야지. 에스겔에서는 흩트고 모으시는구나. 나도 가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목회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나 목만 아픈 거죠. 와서 내가 강의한 거 목만 아프다 그 말이. 중요한 건 다 포기해야 돼요. 5개년 계획, 목회 5개년 계획 세운 것도 포기해야 되고 욕망도 포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설계도도 다 포기해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하고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을 배우는 진정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흩트고 모으시는가 그 말을 내가 지금 벌써 한 15분가량 강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인간의 욕망을 달성하는 성공 쪽에 성경 맞추면 안 된다. 성경이 안 풀린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이 바로 언약대로 이루셔서 당신이 여호와의 힘을 계시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그러니까 흩뜨고 모으신다는 거, 거기 보면 여호수아의 불길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불길한 일. 그러니까 불길한 일이 흩트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불길한 일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좋은 일도 다 이루어졌지만은 앞으로 불길한 일도 이루어져야 한다. 좋은 일이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언약한 대로 다윗 왕국을 세워서 솔로몬 때에 성전도 짓고, 이게 다 좋은 일 아니에요. 형통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이거 이루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정복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 이게 좋은 일이 이루어진 것 같이 여호수아가 예언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좋은 일. 우리의 이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일이죠. 가나안 땅 정복에서 다 가나안 족속들 내몰고 그 땅 정복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불길한 일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나 불길한 일이나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해준 거고 불길한 일, 나쁜 일 같은 건 마귀가 한다고, 마귀가 주동유지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원론적인 사고 구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다 하나님이 주관해요.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불길한 일이나 좋은 일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그 주관하는 이유는 여호와 계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계시란 알려준다는 말 아닙니까? 모르는 걸 알려준다. 예, 뭐가 딱 덮여서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열어서 보여줘서 알려주는 걸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란, 자, 여기 에덴 동산에서 창조받았죠. 이게 태어나서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요. 계속해서. 마지막에 이제 세상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여기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것도 역시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다. 그걸 축소해서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죽는다. 그 뭐냐? 여호와 계시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하려고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했다가 죽게 하는 거다. 그렇게 나에 대한 간단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뭐냐? 죽음이란 내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를 입학이라고 생각하세요. 입학.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계시세계에 입학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요. 입학해가지고 교복을 입고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니까 대학 다니거나 교회당을 다닌다거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살이가 전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가는 캠퍼스예요. 5대양 6대주도 우주도 모두가 다 나를 나되게 가르쳐가는 하나님의 학교의 캠퍼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죠. 졸업을 하면 교복 벗고 졸업장 받고. 이게 죽음이에요. 입학은 출생이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이 세상 태어났으니까 뭔가 내 이름을 남기고 가야 되겠다. 제일로 인간이 버릴 수 없는 것이 그래도 내가 이 세상 나왔으니까 이름을 남겨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옛날 촌노들도 죽기 전에 양지 바르는 곳에 자기 무덤을 미리 만들어요. 가묘를 만들어서 자기가 비석 다 해서 돈 있는 시골 부자들이. 그래서 비석도 자기가 만들어 딱 세워놔요. 왜? 그걸 남기고 싶어서. 그러면 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입학시켜서 졸업시키려고. 그러면 입학해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지금 목사님들 단순하게 지금 생각이 되면 맞다, 그렇구나 정말 이러시면 공부 참 잘하신 겁니다. 4년 동안 지금 공부 정확하게 잘한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4년 동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입학시켰다.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선악과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면 안 따먹었죠. 따먹었으니까 너는 가서 여호와 배우고 와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세상으로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태어날 때 우리도 입학한 거죠. 유치원부터 입학해서 마지막 이제 졸업시험에 패스를 하니까 졸업장 받고 바로 이게 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교복이에요, 교복. 이거 안 입으면 학교 못 다니잖아요. 이 교복을 입고 몇십 년 동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다가 가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 안 그래요?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건 심심하니까.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건데. 안 그래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생각을 해도 배우고, 책을 보아도 배우고, 성경을 보아도 배우고, 무엇을 하든지 사업하다가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건강했다가 병들어요. 병들었다가 건강하고, 이것도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이다. 이 우리가 사는 동안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그랬죠. 우리 교인들은 다 알죠. 저는 지금 장안중앙교회 목사하는 게 목표가 목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요. 그게 깜짝 아니 목사가 교회에서 그렇게 목표가 목적이 아니라 말이 되는 얘기예요? 목표가 목적이죠.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도 이 교회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겨주시고 잘 되게도 하시고 못 되게도 하시고 못 되게 했다가 잘 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지금 목회하는 거 목표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못 되게 하고 잘 되게도 하고 잘 되는 거 못 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훈계하기를 너희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시키고 광야에 와서 40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과거 400년 역사, 40년 역사 이 모두가 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가르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도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꼭 그걸 가르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제목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흩트고 모으신다. 야, 흩어져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 다시 모아지니까 이 소망 쪽에 포인트 맞춰도 벌써 헷갈리는 거예요. 잘 되는 것만 자꾸 목적을 두니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는 잘 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못 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병드는 것도 건강한 것도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모두가 다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시서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다 이걸 말해요. 헛되고 헛되더라. 잘 되면 뭐해? 다 없어져 버리는 거. 출세가면 뭐해? 죽어버리는 거. 그래서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더라. 그게 전반부 아니에요? 전도서 전반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없으면 정말 허탈합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나는 이 세상 태어나서 뭘 하고 살았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울증 환자가 되거나 안 그러면 잔소리가 많아지거나 뭔가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이제 흩어지기 위해서 성전을 다 헐어버리거든요.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잘 지켜야 하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이 벌써 다 내다보는 거죠. 지면 뭐하냐 이거예요. 다 헐어질 거. 내가 또 왕궁을 잘 지어놓으면 뭐하느냐. 나 후에 어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서 누릴지 어떻게 알고, 또 내가 정말 아무리 명성이 높은들 얼마 지나면 내 이름도 기억도 안 한다. 나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다 죽을 거고 나도 죽고, 그래서 다 헛되더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자기가 성공을 해서 성과를 거두어 가지고 있다고 해다가 정말 120층짜리 빌딩을 지어놓든가 아니면 세상을 호령하고 살든가 별짓 해도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돼버리고 만다. 다 헛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 20분 넘게 제가 강의한 내용이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올바른 자태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오늘 이 에스겔서 공부 끝나면 종강할 거 아니에요. 종강에 앞서 좀 제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에스겔서 서문을 장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이 이게 70년이라면, 이게 포로 70년이라면 에스겔은 그 1절에 보니까 거기 에스겔서 1절에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죄송합니다. 4절이죠.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으니, 벌써 사로잡혀 갔어요. 1차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 30년 4월 5일이에요. 여기서 제 30년이라는 말에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30년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 쓰는 연세가 30세부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세 됐던 그 해에 사로잡혀 간 지 5년이 되던, 그러니까 25살에 사로잡혀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로 이 포로 기간 안에 부름받아서 포로 기간 안에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로 유명한 대선지자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랬더니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되더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왕이 사로잡혀 갈 때 바로 에스겔도 함께 사로잡혀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역사적인 실제 사건임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단서는 되죠. 이게 역사적 사건, 실제로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장소와 연월일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4절로 14절 보면 넘어가서 64페이지 다 읽어보셨죠? 한번 읽어보셨죠? 그냥 읽은 줄 알고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폭풍과 구름 속 불에서 나타난 생물의 이상을 증언합니다. 이 폭풍과 구름 속 불, 이것이 하나님의 현현의 하나의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걸 어떻게 왜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하나의 표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표징이 뭐냐면 폭풍이에요.
그다음 구름 속의 불이 구름 속에서. 그 지금도 막 폭풍이 불죠. 폭풍이 불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구름 속에 번개불이 번쩍이고 그런 것 나타나듯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생물의 이상을 나타난 생물, 그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물이에요. 그게 신령한 영물이 나타나는데 그 영물의 이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로 8절에 보면 밑에 해설 4절로 8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폭풍과 구름 속의 불 가운데 나오는 네 생물의 모양에 대한 이상,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거기 보면 5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하고 이제 그 모양을 9절부터 설명을 해요. 이쪽 65페이지 위에서 6째 줄 9절로 14절 나오죠. 에스겔 선지자가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의 모습 등에 대한 이상을 증언하는 내용인데 이 영물들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자의 영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의 속성들을 네 영물을 통하여 다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그 해설 내용을 쭉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그 중요한 것은 이 네 생물들이 바로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더라 그랬잖아요. 날개는 다 서로 연하여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라고 증언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한번 딱 이렇게 불길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놓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언약해 놓으셨는데 반드시 이 불길한 일 70년 포로 생활이 반드시 그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네 생물의 형상을 통해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을 누가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이 성경 구절 하나만 보고도 그냥 마음을 팍 놔버려야 되거든요. 어깨에 들어가던 힘이 빠져버려야 되고, 그리고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믿음으로 내가 한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성경이고 내가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가끔 쓸 수 있는 얘기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경영은 사실 창세전에 이 작정도 경영이고 그 다음 언약도 경영 아니에요? 작정대로 언약하는 거니까 언약대로 예언하게 하는 것도 에스겔이 지금 여기서 예언하잖아요. 이미 작정한 데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에스겔에게 지금 예언하는데 이렇게 경영하신 것을 아무도 못 막는다. 취소할 수도 없고 앞만 향해서 걸어가는 데 생물의 모습을 거기에 이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날개도 달리고 날개마다 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이 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우심, 하나님의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 해설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15절로 25절. 네 생물이 행할 때 음성의 따름을 본 이상, 네 생물이 이제 하라는데 음성대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이상을, 네 생물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계속 움직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 따라 모든 역사는 주관되고 섭리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할 것도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일더러 나도 오늘 아침 오면서 알았어요. 여기서 공부한다는 걸.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살고,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하게 살고, 명성이 있게 하면 명성이, 자기 명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거기에 취하는 것도 바보 천치 같은 인간이에요. 명성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 더더욱 바보는 명성이 높아질 때 거기에 빠져드는 것도 바보지만, 더 바보는 명성을 위해서 사는 건 더 바보예요. 자기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건 더 큰 바보고, 명성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니까 명성이 드러나는 것에 취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박수갈채 받는데 취해가지고 사는 것도 더 바보라. 그래서 난 연예인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은 없다고 나세가. 그 사람들은 박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박수 먹고 사는 사람인 줄 알고 목사님들 자꾸 박수 치려다 요즘에는 안 치니까 참 이뻐요. 박수 칠 때 되게 말도 안 듣대 진짜 목사님들. 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싫어하니까 예의상 그냥 그렇게 사양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하면 진지하게 들어주려는데, 사람이 남에게 의존해서 자기가 산다고 하는 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서 내가 사는 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남이야 알아주든 말든, 남이야 인정하든 말든,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그걸로 만족하게 알고 사는 사람은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고, 제일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은 남의 박수갈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그 연예인들은 박수가 많으면 살고 박수 없으면 죽어요. 그 사람들은 인기 없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목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회도 목사가 인기 있어야 목회가 되는 줄 아는 거 정말 불쌍한 목회죠.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고, 지금 에스겔도 그거네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내 생물이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옳다고 박수 치든 나는 싫다고 하든 관계, 싫으면 그만두고. 그 다음 26절로 28절. 궁창 위에 영화로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고. 궁창 위에서, 하늘 위에서, 또 하늘 위에서 영화로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에게, 왜? 에스겔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려니까 들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의 사명. 앞에게는 에스겔의 소명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받은 일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상, 그것이 1장이었고, 2장은 부름받은 에스겔의 사명이 소개됩니다. 조금만 더 하면 10분만 더 하십니다. 부름받은 에스겔의 사명, 거기 보면 에스겔이 2장에서 3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부여된 사명을 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인데, 내용 가운데 1장 1절로 10절은 백성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절로 11절은 두루마리를 먹고 백성에게 고하라. 그 다음 12절로 21절 신에 의해 포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포로된 백성에 가서 사명 수행 결과를 예언하는 내용이고 22절로 27절은 말씀 전파에 관하여 증언하며 전파 여부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정리해 보십시다. 백성에게 말씀을 전파하며 하라며 책을 보여주심을. 자, 1절로 10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책이라고 그러죠. 책. 이 모든 설계도가 하나님의 작자의 책. 불길한 일, 이거 이루어질 거 책에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생각 말하고 네 사상, 네 철학, 네 이념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달만 하라는 거죠. 전달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실 현재 우리가 사는 우리는 역시 우리도 그거래요. 전달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습니다라고 전달하는 거. 저도 목회 도중에서는 목회를 하니까 가끔 설교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면 자꾸 그 내용을 행하도록 강요하는. 아까도 제가 흩트고 모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흩트고 모으시는 이유가 뭐냐,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다. 그 말만 안 하고 지금 한 20분 가까이를 그 얘기를 되씹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설교가 돼요. 설교가.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느냐. 높아심에서 그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 버리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글을 쓰면서도 또 곱씹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건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 책이 두꺼워지는 것 저도 제일 싫은 사람이죠. 이렇게 잡소리를 안 하잖아요. 제가 책 쓸 때는 예도 안 들고 가능만 하면 심플하게 쫙쫙 얘기하는데 중요한 서문에서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도 그냥 흩뜨고 모으시는 내용입니다 하면 나도 이 다음에 에스겔에서 강의할 때 에스겔은 흩뜨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모으심을 갖다가 에스겔이 예언한 겁니다. 그럼 뭐 그 얘기하면 무슨 필요 있어요? 참 어디서 배웠는지 잘 배웠다. 안 그러면 참 성경 잘한다. 이런 칭찬은 들을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에 의해서 입학하고 졸업하는 얘기가 생각이 안 돌아가잖아요.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 그러니까 저는 큰 일을 안 시킨 것에 대해서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믿거나 말거나 얘기를 합니다. 큰 일을 안 시킨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해요. 만약에 제 입장에서 교인이 한 2만 명 내지 1만 단위만 넘어갔으면 교주가 되죠. 나도 모르게 교주가 돼요. 왜? 다른 사람이 너무 많고 박수갈채 소리가 너무 큰데 제 아무리 똑똑한 놈이라도 자꾸만 박수갈채에 묻혀 들어가잖아요. 목사님들이 치는 박수는 그저 20-30명이 치니까 그건 치지 말라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 전에 목회할 때는 송리산에 보통 모이면 한 500-600명씩 모였거든요. 작년 학생까지 하면 거의 700-800명 이렇게 모이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강의가 낮 시간에 이제 파트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이제 돌아와서 숙소에 와서 들어보면 박수 소리가 누구가 할 때가 컸느냐에 따라서 신경전이 굉장히 벌어지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박수 칠 때부터 치지 말라고. 이거 목사님들 나 시험에 걸리게 하는 거라고. 안 돼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남이 칭찬하고 남이 박수 쳐주면 말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선 사기꾼이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면 목사님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훌륭하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광고 하나 부탁하러 교회 광고 하나 부탁하러 온 기자거나 물건 팔러 온 다단계 얘기거나 틀림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그냥 존경합니다. 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유명하다는 얘기. 거기에 이제 반려들면 하다못해 10,000원짜리라도 하나 사줘야 되고, 안 그러면 뭐 한 20-30만 원짜리 광고라도 하나 내줘야 되고. 예, 칭찬에 약하면 벌써 안 돼요. 칭찬이라는 것은 찬양과 같은 거거든요. 오직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지, 우리는 서로가 사랑의 대상이지 누가 누구를 축혀 올리는 대상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와 우리끼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지, 누가 누구를 높여주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몇만 명 정도 교인이만 됐으면 나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니까 너는 막 그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조금 그나마도 막판에 뭔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찌부트려 놓잖아요. 그래서 나는 불길한 일, 그것도 복이다. 왜? 불길한 일도 누구를 경외하는데 배우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하나의 학습 과정이니까. 가난한 것도 학습 과정, 부유한 것도 학습 과정, 병든 것도 학습 과정, 멸시받는 것도 하나 학습 과정, 여호와 경외하는 학습 과정. 그래서 범사 감사가 나간다. 이렇게 이해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아까 시간을 한 20분 이상 할애를 했다. 1절로 10절까지 백성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만. 그래서 난 항상 만자를 좋아해요. 오직 성경만. 다만 성경이 몇 단계 언어에서 거쳐가지고 번역 과정에서 힘들고, 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을 한눈으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처럼 성경만 가르치는데 역시 성경은 이런 겁니다 하고 해설을 하는 것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만, 에스겔도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만. 3장 1절로 11절 보면, 1절로 11절, 두루마리를 먹고 백성에게 구하라고. 두루마리란 책이거든요. 그걸 먹으라.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양식이 됐다는 건 내 모든 에너지, 건강, 영양 다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래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은 남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나는 제일 싫어요. 제일로.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남 가르치기 전에 자기를 가르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 그 개론에 보면은 초대에 성경은 신학생의 눈으로 안 보인다. 신학자의 눈으로 안 보이고, 목회자, 목사님의 눈으로 안 보인다. 왜? 설교하려고 성경을 보니까. 남 가르치려고 성경 본다 이 말입니다. 죄인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가리키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명성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논문 쓰려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내 죄를 구속해 주실 그리스도를 찾는 거니까, 죄인의 눈으로 보아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먹어야 돼.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신앙으로 내가 믿는 말씀, 자기는 믿어지지도 않는데, 자기는 그냥 아침에도 돈 때문에 애들 등록금 때문에 부부끼리 싸움하고 부부끼리 입다툼하고 걱정하고 찌푸리고도 강단에 올라서서,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다. 공중 위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십니다. 염려 다 놓으십시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앵무새죠. 자기가 정말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가 다 먹이고 입히시는 건 믿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먹으면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 가르치는 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먹어보니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볼 때 그 음식 갖다 팔으려고 음식을 보면 안 되잖아요. 음식을 보면 자기는 안 먹고 가지고 가는 건 비싼 돈 받고 팔려고 가지고 가는 거죠. 예, 가르치려고 공부하지 말고 내가 먹으려고 공부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3장 12절로 21절. 신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포로에게 가서, 죄의 포로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죄 가운데 집어넣어놨잖아요.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가둬놨어요. 이 백성에게, 여기에 갇혀있는 백성에게 가서 네가 먹은 그 하나님 말씀 가서 전파해라. 가서 말해주어라. 그러면 이제 그들이 정말 그 속에서 이제 다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3장 22절로 27절 말씀 전파에 관하여 증언하면서 전파 여부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차 한 잔 드시고